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 들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며 형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엔 거짓된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영적으로 잘못된 길 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 이기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영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형통이죠. 잘 되기를 바라죠.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 형통이란 뭔가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뭔가 하는 성경적 의미의 형통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 형통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형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의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감. 이게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반드시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런 큰 어려움과 고난 후에 그 통과 후에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그걸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며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들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생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은 형통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끝까지 그를 인정해 주지요.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리고 난 후에야 왕이 되었을 때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지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의 형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형통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형통의 원리는 내가 잘 되는 것 맞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는 걸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야 반드시 우리에게 참되고 진정한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이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죽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제 자신의 산 삶의 여정을 마감하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간절한 유언적 부탁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형통의 원리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솔로몬 네가 정말 형통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형통한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갖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죽는 이 시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시점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된 후 약 2년 정도 지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2년 동안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때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이제 곧 자기 혼자서 공동 통치해서 솔로몬이 홀로 다윗이 죽고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때 바로 이 시점에 솔로몬의 나이는 20살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강하고 탐대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강하고 탐대한 자가 되어라. 이것만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형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내가 어떤 막중한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것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어떤 자리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무슨 일이든 여러분 형통하게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항상 대장부가 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담대해져야지. 내가 스스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려고 하는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신념 또는 의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강한 힘, 담대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담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용기 이걸 우리는 담대하고 대장부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맹을 떨치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세요. 조그만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뭐 내공을 쌓는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뭐 강하고 담대한 척하면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사람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강한 사람 없어요. 그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큰 소리 쳐서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강한 것은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이에요. 그 잔잔한 강물 그 속에는 강력한 무서운 힘이 있거든요. 그러나 쩔쩔쩔쩔쩔 소리 내면서 그 흘러가는 시냇물들은 여러분 힘이 없어요. 소리만 요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것 같지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아주 강한 담대하게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여러분 그 길에 주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잘 아는 말씀들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여러분의 중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언법이 그게 뭐냐 하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 그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입니다.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 여러분 이것은 다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걸 하나로 딱 뭉치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가 형통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살면 살수록 한 해 한 해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그겁니다. 이건 진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마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누가 뭐래도 저는 솔직히 여러분 40에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50이 되기까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목회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다. 성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든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목회자. 그게 탁 들어와서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이게 놓쳐지고 이 중심이 없으면 이 축이 없으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이리로 가야 되고 저기서 뭐라고 그러면 저리로 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거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오늘 이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강하고 담대해지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거기를 묵묵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 이 길이 맞는구나. 여러분 이 형통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그게 형통이다. 그게 형통한 삶이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다윗이 살았던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당하는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세요. 다윗은 이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너무너무 리얼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솔로몬에게 남긴 메시지가 이 유언이 이거 있을 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막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다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불순종 속에서 불통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니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부터 솔로몬아, 너 담대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해져야 된다. 그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라. 그게 복된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남은 삶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대로 다윗이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경험의 고백을 담아 유언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간섭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주의 은혜들이 여러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주님, 오늘도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